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과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두 군데를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네, 1장 1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절 6절 누구든지 소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번제와 소제로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출애굽기 말씀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어 나가시다가 레위기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조문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규례들로 가득 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쭉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금의 우리의 신자들에게는 이 규칙들을 일일이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받은 율법의 말씀과 이 규례들을 지켰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키게 했던 이 제사법과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적용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 다시 짐승을 잡거나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가 없는 거룩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뵙는 즉시 우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대면을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면 5대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5가지의 제사. 오늘 처음 나온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번제가 있고 이제 레위기 2장에 소제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거고요. 그리고 5가지 제사인데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제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것이고 오늘 저는 이 번제와 소제 이 5개의 제사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셨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 우리 1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말씀. 네, 17장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게 왜 짐승이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속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내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가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의 법을 통해서만 이 규칙을 지킬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 먼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막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되는 동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레위기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다 전가시켜요. 안수한다고 나와 있죠. 안수는 뭐냐면 손을 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의 머리에, 가축의 머리에 내가 그 백성 중에 한 명이 손을 얹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나 염소는 내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어서 제물로 올려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동물이 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타버리고 다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마저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이 제사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의 법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지금 이 가축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이 피 흘림이 있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그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약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는 뜻이 뭐냐면 전부를 다 드리는 제사의 의미예요. 우리의 전부를. 그래서 이 번제의 예물은 특별히 가축은 다 조각을 내고 죽인 다음에 다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낸 다음에 이 모든 짐승의 가축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단에다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제사의 뜻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드렸단 말이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헌신, 온전한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제사였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또한 그러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은 다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번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너희의 전부를 내가 받길 원한다 라고 말했을까요? 너희의 일부분이 아니라 난 너희를 통째로 너희가 다 내 거야. 다 너희는 나에게 전부를 드리는 존재로 있어야 돼. 왜 이런 제사법을 우리에게 구약에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하며 삶의 전부를 아버지께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100% 믿는다면 이 번제의 의미는 너무나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일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번제의 제물됐던 마치 가축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주셨죠. 몸을 찢어 주셨죠. 피를 흘려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시는 인생 내내, 특별히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에 그분은 자신의 정말 영혼과 모든 육체의 힘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의 삶을 먼저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번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도 나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게 되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 전부를 내셨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드리지 못할까? 이러한 번제의 삶이, 전부를 드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에게 훈련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공경해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무슨 내 전부까지 다 드려야 되나? 이게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주님의 그 전부를 주신 사랑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내 존재를 다 드릴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네,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신약을 살아가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지금의 신약 성도들,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번제의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로 번제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번제는 어땠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산제물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번제단에는 내 죄를 짊어지고 그 가축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번제의 제물로 죽은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예배로 매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번제의 예배, 삶의 살아있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사를 알아보겠어요.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소제. 근데 소제는 특이한 게 5가지의 제사 중에 모든 제사에 피를 흘려야 될 가축이 필요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소, 양이나 염소를 바칠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바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제물이 있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제사인 소제만은 그 제사가 아니라 가축이 필요 없고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미나. 이름도 참 예쁘죠? 민하. 근데 그 미나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뜻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 그래서 그 미나가 구약에 어떻게 쓰였냐면 그 단어가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강대국이었잖아요. 센 나라였잖아요. 우리를 많이 침략하고 우리를 괴롭혔죠. 1000년이 넘게. 그러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잘 지내려면 항상 뭘 갖다 바쳤을까요? 우리나라 왕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비단도 갖다 주고 곡식도 갖다 주고 뭐 예물도 갖다 주고 금은 보물도 갖다 줬겠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고 그 중국 황제에게 최고의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도 민하, 그 뜻이 똑같아요. 그렇게 약소국이 강대국의 나라에 갖다 조공을 바치는 걸 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예배가 최고의 선물, 최고의 너희의 것을 나에게 드리라는 의미로 이 미나, 소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소제는 결코 곡식 그 알갱이 자체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맷돌로 갈아서 아주 곱게 빻아야 돼요.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소제를 제물로 올리든지 제사로 올리든지 또는 그거를 반죽을 해서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고 소금을 넣어서 반죽해서 그 향이 좋은 유향을 쳐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특징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을 치고 거룩한 향 유향은 뿌리되 누룩은 넣지 못하게 했어요.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있게 되잖아요.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되는데 누룩은 절대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전병으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안 넣었다 그래서 그러한 떡을 만들든지 그러한 가루를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제의 이 주신 규칙을 통해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통해 알아봐야 될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소제를 그 곡식 알갱이채로 못 드리게 했을까? 왜 고운 가루로 빻게 했을까? 왜 누룩은 넣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여기에서 곡식 그대로 있는 모습은 우리의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끼지지 않은 우리의 죄된 본성.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내 욕구대로 해버리고 싶은 죄악의 욕심들, 정과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생각들이 이 알갱이로, 곡식 알갱이로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곱게 갈라는 건 뭐냐면 그 갈아버리면 그 곡식의 알갱이의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형체가 없어지죠. 모양이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독성들이, 이 본성들이 다 갈아지듯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은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내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는 최고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조공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육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고 사는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에서의 누룩은 우리를 부풀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부풀리게 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하고 허용되게 하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물질을 누룩으로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죄를 없애라는 거죠.
거룩한 상태로, 너희가 거룩한 상태로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야 내가 너희의 삶의 예물을, 너의 삶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재가 되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연단이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의 자아의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그걸 꺾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인격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도록 복종하도록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우리의 자아를 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대적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연단과 고난의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소재로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갈아주세요. 소재로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누룩, 죄된 것들을 다 빼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고난과 연단이 올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이 훈련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통해 잘 통과해서 평강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 말씀 한 절 더 읽읍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세 구절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고난이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연단과 이 고난을 통해 훈련을 받아 정금과 같이 단련돼서 나는 정결한 정금과 같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나 그것을 달게 받고 통과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지만 욥이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욥기 23편 10편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짧은 머리로,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의 지혜로, 우리의 명철로,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알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생각의 구덩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신다. 내가 이 고난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내 삶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주어질까?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연단을 두게 하나님은 내 이 삶의 이 연단을 내가 통과하면서 내 삶의 소재가 되길 원하는구나.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며 고난 중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소재로 선물로 올려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이기 첫 출발했는데요. 번제와 소제의 의미를 배워보았습니다.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가장 최고의 삶의 예배를 소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